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푸른 바다 나서리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디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디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봄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봄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이 시간 3절을 또 한 번 찬양할 텐데 3절의 가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는데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이왕 부르심 받은 거 높은 자리에서 부르심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값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자리에 같이 내가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갖고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검색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크신 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아멘. Sing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크신 주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세. Sing 할렐루야. 아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네,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지금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리오카 깨트리혹함 내게 없으면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처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리로카 깨트릴 혹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가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 우리 전심으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깨트리고 겁내기 없으며 깨트릴 혹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가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주님의 전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마음과 육체 가운데에도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안장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찬양 예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수봉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제자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며 미자립교회와 불우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계 선교와 한반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혹한 전쟁의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중이라고 믿고 있사오니 속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평화롭고 다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김태선 강도사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쪽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단원의 뿔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 약속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약속을 할 때 성도님들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약속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지는 않을까 의심하고 나 또한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키기 어렵고 흔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하는 순간에도 이 약속이 지켜질까? 이 사람이 책임지고 지켜줄까?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도 약속을 지킬까?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려워지면 우리에게도 의심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진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정말로 이루어 주실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라 불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지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보호를 하고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약속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러 가지고 승자와 패자가 맺는 관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보다도 훨씬 더 강했고 계약보다도 훨씬 더 깊은 맹세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언약을 생명을 걸고 맺는 관계의 맹세였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언약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지만 고대 근동에서 두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 보통 이러한 의식을 행하곤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승리한 국가 혹은 패배한 국가가 모여서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이제 전쟁을 멈추고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기 위해 상호간의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면 우선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횃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쪼갠 짐승 사이로 기어서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언약을 맺는 두 나라가 동등한 입장이었다면 두 나라는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와 약한 자 혹은 승리한 나라와 패배자 일방적인 관계였다면 보통 약한 사람, 패배한 사람, 보호를 받는 사람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언약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만 공식적으로 언약이 성립되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행위 안에는 아주 무서운 뜻이 하나 담겨져 있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이것이 어떠한 뜻이냐면 이 언약을 어기면 나도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쪼개지겠다는 맹세이자 서약이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관계가 흐트러지면 나는 나의 목숨을 당신에게 내놓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갖는 것이 바로 언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두 나라 혹은 당사자들은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면서 서로를 지키는 관계가 되거나 충성을 바치거나 보호를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대 근동의 언약 관습을 빌려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지내셨습니다.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고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에서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주시는 등 하나님께서도 언약이라는 제도 안에서 인간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맺었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너희와 함께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언약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5장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맺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믿었는데도 8절에서 재차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걱정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은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진 않으셨습니다. 답답하고 어리석하게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확실한 언약을 세우면서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과 땅과 복을 약속하겠다, 이것을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신실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게 하고 쪼개놓게 하십니다. 이 장면이 언약 체결의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직접 언약 의식에 내려오셨고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목숨 건 언약을 세우셔서 반드시 아브라함,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땅과 자손과 수많은 것을 약속하겠다, 이러니까 제발 나를 믿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증거까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보다 우리들의 현실이 더 두렵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실이 더 강하고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쩌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나무라실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사랑으로,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과 복을 약속하시며 내가 친히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언약은 목숨을 걸고 지킨 약속이자 맹세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 상호간에 이 언약을 지키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아멘. 언약은 앞서 배운 대로 당사자 2명이 쪼갠 고의 사이로 들어간다라고 배웠습니다. 혹은 약한 사람, 패전 국가가 지나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약한 사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에 책임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쪼갠 고의 사이로 지나갔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언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죠?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고기를 쪼개놓고서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 나는 화로에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서 서로가 약속에 책임이 있는 상호간의 언약이 아니라 혹은 아브라함이 홀로 지나가서 하나님에게 충성을 맺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호를 해 주어야 할 하나님이, 승리한 하나님이, 더 강하신 하나님이 본인의 목숨의 책임을 걸면서까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의 책임과 저주와 결과를 홀로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동등하게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서로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언약의 수혜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보증자가 되었고 책임을 지게 되었고 혹 언약이 파기되더라도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는 지나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책임을 홀로 지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내 자신을 걸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선언입니다. 언약의 파기는 보통 저주가 임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으니 이 언약 파기의 저주는 하나님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떨까요? 이 언약에 충실히 행하였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 믿음을 최선을 다해 보였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충성을 다하고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었을까요? 수많은 성경의 역사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도 알듯 우리들은 이 언약 앞에서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책임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온전한 신뢰를 보이지 못하고요,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즉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언약이 파기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고기를 누구 홀로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언약은 파기될 것인데, 근데 그 죄의 대가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받으실 것이다. 이러한 무서운 선언이 사실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인간이 연약하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마 아브라함은 잘 지킬 것이야, 내가 이 언약을 맺으면 인간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것을 알고 지나가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이 믿음을 행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쪼갠 짐승의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걱정하였기 때문에, 불안하였기 때문에 직접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어서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들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의 결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 충성하였을까요?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저주를 실제로 담당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로만 이 저주를 담당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보여주기식으로만 이 저주를 담당하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언약 파기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깨트린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언약 파괴된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과 골고다 언덕에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붙들어 주시는 언약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언약의 모습처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계약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의 사업과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혹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 나는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실패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한 것이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거고, 내가 찬양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게 큰 슬픔을 받는 건가? 마치 나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나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노력하면 다시 하나님에게 가까워질 수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내가 조금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과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때는 나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다시 관계도 회복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개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내려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스스로 좌지우지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책임지고 유지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목숨 걸고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언약이 파기되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대신 받아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그 언약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덕분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찬양 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불안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 친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언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삶이 온전히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두려워도 그 현실보다 강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보증자요, 책임자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십자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해도 언약의 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힘을 얻고 오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언약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책임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확신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와 충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세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받고 안심하여 돌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봉산교회 오후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목숨 걸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지켜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받아가는 이 오후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웠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돌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이 음성에 오늘 귀 기울이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등 뒤에 있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목숨 걸고 구원하신 이 언약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경배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수봉산교회 오후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결심과 충성이 아니라 자신을 걸고 언약으로 그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불안 속에서 안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도화 10, 11, 간석 1 구역이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도화 10, 11, 간석 1 구역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네,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아침에도 또 오후에도 우리 교회 천정을 뚫는 이런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짧게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보 펼치셔서 한국과 세계를 품는 교회 거기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개척 설립한 교회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또 돕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기관들 우리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후의 시간에도 주께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수봉성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평생을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사랑하는 어른들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긴급한 연락 오갈 일 없도록 주께서 늘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봉성교회 모든 환우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과 세계를 품는 교회로서 우리 수봉성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내에 있는 3개의 교회와 또 해외에 있는 6개의 교회와 4명의 파송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변함없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그 이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나라마다 선교사의 가정마다 그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국내 개척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개척교회의 상황에 버티면서 하나님 주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들, 목회자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많이 보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기관들과 선교회들, 주님 이 모든 단체들 주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일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행되는 사역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사역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이 이 기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며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2026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모든 교회와 기관들과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배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선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랍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로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끊임없이 간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다가 세상의 바람에 의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를 세워주시사 말씀으로 견고한 인생 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지탱해온 기도의 걸음들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세운 교회들, 파송 선교사님들, 또 후원하는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돕는 교회들과 개척교회 모든 기관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세우셨사오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교회의 성도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매 예배 때마다 전도의 활동마다 모든 선교의 활동들과 선교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역사하심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과 또 구령의 열정을 그들한테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2026년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안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현실보다 강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아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